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저녁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체험하는 이 귀한 저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앞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23년도 봄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내일도 봄 대신방이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은 우리 유종숙 권사님 그리고 판영림 권사님, 노경혜 지사님이 내일 봄 대신방을 받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신방 대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주일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이 봄 대신방 또 각자 그 설교들을 굉장히 분주하게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또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성도의 열심, 성도의 헌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디도 장군이라고도 부르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그냥 이 어떤 한 건물이 무너지고 한 건물이 불에 탄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잃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마치 내 목숨을 잃은 것처럼 내 자녀들을 잃은 것처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늘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성전 중심으로 굴러가는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이 유대교라는 종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해 보이는 종교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 랍비 중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 끝나가는 이 유대교를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 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성전 중심으로 움직였던 이 유대교를 이제는 이 말씀 중심,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다시 노력해서 짓는다고 해도 또다시 언제 이게 무너지고 불에 타 없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었고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는 뭔가 장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대교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의 종교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랍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런 개혁을 감행했는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교를 율법,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교로 바꾸었다, 개혁해내었다라는 부분만큼은 탁월한 일을 해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선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종교이지요. 그렇게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감히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프로그램들이 잘 짜여져 있다고 해도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 인재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라고 해도 이것이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라면 이 교회는 감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저녁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나눈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결심을 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을 사모하고 꿈꾸게 해주는 정말 귀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앞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된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믿게 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 동네에 증거하기 위해서 물동이도 내던지고 곧바로 마을로 뛰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능력과 지혜를 모두 당연히 갖추신 분이시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를 통해 그 땅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한 것이지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 증거였지만 이로 인해 사마리아 땅에는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앞장서서 기여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의 열심과 마음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도 분명히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새벽 나누었던 오늘 본문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본문 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정말로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의 열심으로 시작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이 뒤에서 이어지지요. 본문 4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복음 증거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있은 후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왜 담겨져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복음 증거에 대한 열심과 헌신을 무시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 증거에 대한 헌신과 열심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내용이 삽입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열심을 무시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지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그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보다 더욱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42절을 보면은 이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증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그 동기는 사마리아 여인에 의한 게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혹은 더욱더 많아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더욱더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친히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그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열심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헌신과 열심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과 열심은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헌신과 열심은 별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표현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어두고 편리한 시설도 갖추고 복지시설도 갖추고 1층에는 멋있는 카페도 차려져 있고 요즘 시대에 알맞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다 갖춘 것을 보고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든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메인이 되어서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수적인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한 교육과 성장, 올바른 신앙관 확립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헌신과 열심도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헌신과 열심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구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회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죄인에 불과했던 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절대로 사람의 헌신과 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편리한 시설과 좋은 복지 시설들, 탁월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이 그런 역사를 이뤄내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그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한 여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예수님께 이 교회로 나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 정말로 귀한 고백인 것이지요. 굉장히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 건물, 시설, 프로그램, 시스템, 유명하고 유력한 인사들의 출석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앞장서서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겉보기에 아무리 번지르르해 보인다고 해도 세련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속에서는 어떤 악취가 나고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씩 증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한 번에 3,000명씩, 한 번 나가서 설교할 때마다 5,000명씩 전도가 되어 이 교회의 성도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진 역사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로 몰려온 그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가운데 나온 그 성도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려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베드로가 아니지요. 베드로가 했던 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들었던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37절 이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특별히 요엘서 말씀을 예시로 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이지요.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베드로의 뛰어난 언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했던 경험 때문도 아닙니다. 그 어떤 지식이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한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그의 열심과 헌신이 없었으면 복음은 선포되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선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만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 자신의 경험, 가치관을 설교했다면 그 잠시 잠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는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서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이목은 집중시키는 것에는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그 대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베드로의 열심과 헌신, 그 담대함이 세워질 때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언제라도 금방 시들고 썩어질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 모든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서 교회 어딜 가든지 어느 부서를 가든지 어떤 선교회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말씀이 풍성하고 흘러넘쳐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완벽한 교회라고 평가받는 그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닮고 싶은 교회를 뽑으라면 아마 초대교회를 뽑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문구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모이기에 힘쓴 교회. 초대교회가 건강하고 완벽에 가까운 교회로 지금까지도 평가받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늘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하겠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모이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늘 모여서 뭘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성도들이 왜 모였는지 그리고 모여서 뭘 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쓴 것입니다. 모여서 뭘 했다고 말하지요?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도 당연히 물론 하나하나 중요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가르침을 받은 것 이게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당연히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받았던 모든 말씀들, 가르침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모이기를 힘쓰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묵상하고 연구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성경 공부만이 운영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매일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공부했다, 이것을 함께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가 역사상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묵상하기 위해 매일같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요즘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 아이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예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들이 이 찬양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 때마다 말씀 큐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각자의 삶에서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연습 때 모여서 그 큐티한 걸 가지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됩니다. 정말로 귀하고 이 기특하고 예쁜 아이들이지요. 단지 악기를 배우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지 노래를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어 그 찬양팀 사역을 감당하는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정말로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 이 청년 일부를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맡게 되었는데, 저희 임원단도 참 귀합니다. 제가 새로 오자마자 임원 청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원단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부끄럽지만 이 토요일에 고정으로 하는 성경 공부반을 하나 더 운영하려면 사역이 정말 많아집니다. 안 그래도 이 자질이 부족한 사람인데 더 바쁘고 분주해지면 그 부족한 모습이 더 티가 날 텐데 처음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싶은 그 사모함이 정말로 느껴져서 제가 곧바로 진행하자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10시에 모여서 청년 일부 임원단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청년 일부를 위해 뭔가 앞서서 일을 계획하고 뭔가 실행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을 통해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임원단을 섬기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 날에 주님께서 안아주시며 가장 기뻐 여겨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일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비록 미흡하고 부족한 점들이 있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늘 중심에 두고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중심으로 이어져 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반드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교회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교회, 이런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고 기여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쁘고 또 분주하고 그 사역에 치여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종종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은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더욱더 넘쳐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여기시고 흡족해 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